양심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진정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컨션스 이 단어를 앞에 컨과 뒤에 션스를 분리해서 예수님이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에 대한 주제입니다. 양심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포인트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 속에 양심이라는 단어를 30번이나 사용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양심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양심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사람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심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루터를 청문회장으로 부른 것입니다. 루터는 4권의 책을 썼는데 성경에 비추어서 당시 그 로만 캐톨릭 처치, 천주교 교황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이 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청문회장에는 황제와 또 온 귀족들, 그리고 아주 삼엄한 경비와 분위기가 매우 엄숙했습니다. 화려하고 엄숙했는데 농민 출신의 그 수도사 루터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또한 그 청문회에 참석한 로만 캐톨릭 처치의 대표는 루터에게 책 속에 기록한 그 내용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때 루터는 유명한 2 문장을 남깁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그 문장은 첫 번째, 취소하라고 하는 그런 압력을 두고 이 문제는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문제이므로 천지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장은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양심을 거슬러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루터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오히려 취소하는 것보다도 양심에 거슬려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루터가 말하는 이 위험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우리 안에서 재판정 같은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증거하며 또 고발하기도 하고 또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신조나 그 사람의 가치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하면 그 양심은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을 거슬려서 행동을 하면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불안이 있고 평안이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양심의 가책이란 말은 양심이 자신을 책망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양심은 더 좋은 지식을 받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가치 있는 삶을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더 양질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보통 문화인 하면은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좀 더 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그런 가치 있는 지식이 없으면 야만인이나 미개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건강한 의미에서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더 양심적으로 사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줄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악한 욕망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또 무시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양심이 악한 욕망에 의해서 무시되어질 때는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의 기준을 범하는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한 긍지도 없고 자기 자체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죠.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면은 하나님의 은총에서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자기 양심에 대한 배신자가 되었을 때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공의 앞에서 자기 양심을 거슬려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위험한 일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최고로 양심적이 될 때는 언제일까요? 양심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진정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입니다. 부귀, 권력 또는 자기의 모든 능력이나 가진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때, 볼 줄 알 때, 그때 참으로 양심의 자리에 서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천의 양심은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물론 사도들이나 훌륭한 신자들이 모두 다 양심적이었지만 특별히 퓨리탄들은 양심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라는 단어, 컨션스, 이 단어를 가지고 양심을 잘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컨션스, 이 단어를 앞에 컨과 뒤에 션스를 분리해서 앞에 컨, CON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뒤에 션스는 사실은 사이언스, knowledge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함께 가진 지식, 함께 안다, 아는 것이 같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나도 나를 본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있는 대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권능과 그 위엄 앞에서 내 자신의 그 작고 또 무지하고 또 악하고 인간의 그 현실 상태를 보게 되므로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상태가 크리스찬이 양심적으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양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밀게 되므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서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는 고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냥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도
그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없는 줄 알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을 당기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그 배에 고기를 같이 담는데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고 물에 잠길 정도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그 행했던 행동, 말, 마음 먹었던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이 앞전에는 그냥 종교 선생으로 봤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므로 나를 버리소서. 나 같은 것은 자격이 없습니다. 참 솔직한 자리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기의 허식이라든지 자기 체면이라든지 자존심 이런 것도 다 물러간 상태, 오직 신 앞에서 자기가 보이는 순간이죠. 성도 여러분, 가장 양심적이 될 때 참 신앙인이 됩니다. 가장 양심적이 될 때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고요. 가장 양심적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양심으로 예배할 수 있고요. 사람을 대할 때도 양심으로 대할 수 있고요. 물질 관리, 경제 활동을 할 때도 양심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자신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양심을 통해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